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은혜 주시고 시간 말씀 주시며 시간 보호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지키시오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주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시며 생각을 지키며 살게 하시며 오늘도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길에 참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평의 길에 참여하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권위를 가지시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의 첫마디가 뭐냐?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고 뒤에는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헬라어에서는 복이 있도다를 먼저 선포합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복을.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복입니다. 인격적인 복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줄게.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여러분 보험 들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평생 보험 들었어요. 보험. 어떤 보험? 하늘나라 보험. 주님의 보험.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줄도 알고 거룩과 구별됨으로 살 줄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뭘 갖고 다스리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었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 주님의 뜻에 매이고 말씀에 붙잡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거론할 필요도 없고 육신에 속했는가 성령에 속했는가. 그런데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붙들려 그 뜻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내 뜻이 이겁니다. 내 비전이 이겁니다. 내 생각이 이겁니다.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해야죠.
그러나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가? 이거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내 마음이 안 들어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힘들어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세상이 아무리 미치게 돌아가도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당당히 세상을 거슬러 그런 세상의 가치관, 속된 죄악된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되며 구별되게 걸어갈 줄 아는 것, 선을 따라 걸어가고 정직하게 걸어가고 은혜에 붙들려 걸어가는 삶, 이런 삶에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대요. 그 단서를 달아놓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아들 아니냐? 자녀 아니냐? 자녀면은 아버지가 책임질 텐데,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고기를 달라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늘아버지 마음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 갖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래서 믿는 사람의 복받는 기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자꾸 나는 교회는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빽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빽만, 자녀됨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어느 곳으로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아를 깨트리지 않는 사람. 진리 문제가 아니면 진리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면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받아주면서 자기 주장을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된대. 안 돼. 하여튼 자기 뜻이 아니면 안 된대. 그러면 그 공동체, 그 모임이 깨지겠죠? 그냥 끌려는 갈 수는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런 리더십, 그런 지도자 앞에 있으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냥 고분고분해요. 듣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밑에 있는 사람도 자라오면 안 들어요. 안 들어. 존경 안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화평의 길을 자꾸 걸어가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동네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을 때, 기관에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까?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까?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잔잔한 물에 돌멩이를 던져버린 사람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종류의 목사님들을 뵙게 되는데, 목사님들을 뵈면 성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보기에는 얌전하셔도 보기에는 또 한성깔 하신 분들도 있고 고집쟁이도 있고, 또 어제도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저런 평가를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사람이니까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죠?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이것이 나오고 저건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고집이 있네, 아집이 있네,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본성, 죄악의 본성,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특히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핏값으로 산 교회를 대할 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꾸 화평의 길을 걸어가야 돼.
성도와 성도의 사이,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도 마찬가지. 다 입장이 다를 거예요. 그런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화평과 중재 역할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대통령과 당정, 대통령과 국민이, 특히 대통령은 동서화합, 남북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렇게 대결 구도로 가면 힘은 힘, 참 어리석은 겁니다. 힘은 비축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 정말 대외적으로도 국제 대외 역할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탱크를 1000대, 10,000대 핵무기를 만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외교력이에요. 다수의 나라가 우리 편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함부로 도발 못해요. 궁지에 몰리지 않으면 자기들 죽으려고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하지만 반드시 한 손에는 평화를 향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피차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물고 뜯으면 똑같이 둘 다 멸망하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만 반드시 멸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한답니까?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거국적으로 유대인들의 회개가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 이름하셔 다 심판해요. 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저 무슬림이라고 해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거국적인 부흥의 역사, 그 돌아옴의 역사들이 있고 또 배교의 역사도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물질에 굴복을 하고 적그리스도에 굴복해요. 적그리스도는 뭘 가지고 핍박을 한답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먹고 사는 문제를 딱 틀어주어서 다시 말씀하면 돈 문제를 가지고 딱 그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 돈을 따라갔던 사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해. 핍박이 옵니다. 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때까지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은 당연해. 그러나 이러한 종말에 일어날 일들, 재난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계시록에서 전 세계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 지킨 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고 할 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미쳐 돌아갈 때 부르시는 부르심이 뭐냐? 정말로 복되기를 원한 사람은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분열하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지지고 볶을 때 여러분들이 한편에 딱 서가지고 거기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 속에서 그냥 죄 짓고 살지 말고 이쪽에 가고 저쪽에 가고 막 이러지 말고 여러분 중재의 역할, 하나됨의 역할, 진리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다 행정적인 문제고 섬김의 문제고 이러면 하나됨의 역할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평화자는요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이쪽 편을 들면은 보십시오. 이쪽 편을 들면은 저쪽 편에서는 니는 이쪽 편이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고 저쪽 편을 들면은 저쪽 편에서는 이쪽 편에서는 저쪽 편에 있는
이쪽 편에서는 이 사람에게 넌 저쪽 편이네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화평을 구하면은 너는 우유부단해. 태도를 분명히 해. 우리에게 속할래 저쪽에 속할래. 꼭 편가르게 합니다. 마귀는 분열시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쪽의 역사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무슨 뭔 문제, 아니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거국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니까 그래요. 일방적으로 희생, 내 주장, 네 주장 이러니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양보하면서 우리 형제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다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끔 어떻게 하고 삽니까? 상대방의 입장도 있을 터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화평을 이루는 데에 마음을 우리가 쏟고 걸어가게 되면 오늘 놀랄 만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꾸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하나가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너무도 좋아해서 뭐라고 말하냐? 당신 빠지면 안 돼. 꼭 와야 돼. 없으면 전화가 와요. 빨리 오시라고. 없으면 재미가 없대.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교육자회에서, 노회나 교육자회에서 목사님이 없으면 재미가 없대. 와줘야 된대. 참, 그 감사할 일이에요. 네. 아니, 저 목사는 못됐어. 안 왔으면 좋겠어. 맨날 말만 하면 그냥 막 불평 원망이고 막 찍는 소리하고 막 이러면은 오면 반갑지 않겠죠. 그러나 화평계 역할, 가만히 제가 보니까 화평 이상 귀한 것이 없어요. 교회가 큰애 적내, 그것은 두 번째예요. 은혜로 와야 돼요. 믿습니까? 은혜로 와야 돼. 교회가 100명만 돼도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빚만 없으면. 300명이 되면은 빚이 있어도 다 해요. 다 해요. 큰 건 못해도 우리가 섬기고 살 수 있고 도울 수도 있어요. 빚이 있어도. 그 빚이 없으면 정말 큰일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많은 헌금 가지고 뭐 합니까? 쌓아놓은 거 죄입니다. 절대로 헌금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선교하든지 전도하든지 구제하든지 막 흘려보내야지. 막 돈을 쌓아놨습니다. 그건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용해서 그래야 교회가요 시험이 없어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주변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가 앞에 두려워해야지. 사람의 평가 앞에서 막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사람의 평가는 아이고 조금 뒤에서 칭찬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회를 좀 잘했다네. 저 교회는 돈이 많다네. 저 교회는 규모가 컸다네. 이것이 사람의 평가예요. 그것은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것은. 그게 얼마나 간다고요. 은퇴 딱 하면요 끝나버려요. 은퇴 딱 되면요 교회 크게 지었네, 어쨌네, 누가 뭘 했네 싹 사라져 버려요. 싹. 노예 안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감님이에요. 원로 목사입니다. 무슨 목사입니다. 영감님이에요. 그냥. 참 현실을 보면서요 은퇴 후에 목사님들을 정말 저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낮아져야 됩니다. 진짜 낮아져야 돼. 그리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뭐는 남느냐? 주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들이 남아요. 구제하고 화평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섬겨주고
그런 분들은 지금도 보석같이 빛나. 그런 목사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길,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는 복된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는 것마다 분열시켜. 노예가 나눠지고 뭐가 하나 찢어지고 어쩌고. 저는 절대로 그곳 가운데 저는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찰이 나눠질라 할 때 우리 교회에서 2번 모였어요.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도 했고 강력하게 경고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싸우는 두 개를 다 떠나서 이제 당회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들이 다 그 뜻을 아니까 그럴 줄로 알고 그렇게 엄포도 놨죠. 나는 삼지대로 간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계속하면 나는 안 속합니다. 노예가 크네, 시찰이 크네,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더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 시찰은 안 나눠졌어요. 한 교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려고 했던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 참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너무 상처되는 말들, 막 난무하는 말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시찰 안에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풍파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 일, 우리가 마귀한테 쓰였나 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뭔가 그때 쓰였나 봐. 우리가 뭔데 말이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몸된 교회, 특히 기관에서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회장으로 서든 협력해 주세요. 자꾸 이게 진리 문제만 아니면 너무 빡세게 굴지 말고 야박하게 굴지 말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좀 그렇게 또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좀, 기관이 날마다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일들이 있으면 좋은 교훈으로 삼고 배우는 교훈으로도 삼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저는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이 뭐냐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은 헛된 일이 없다. 주님의 주권 안에서 헛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화이복의 복도 있고 합력하여 주님 선을 이루어 주사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잘못 돌아간다 할 때도 저는 중심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화평케 되는 일인데,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화평케 가는 자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떨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을 놓치겠습니까? 절대로 구원 놓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화평케 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쏟으셔서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좀 마음 안 든 사람, 좀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과 또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겸손하게 그들을 섬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셔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을 화평케 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하나됨으로 이루셨듯이 주님, 저희들도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